제가 늘 항상 하는 말이 단소리 같지만은 하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맛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박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 향한 그 예배가 된다는 것을 확증을 내 마음속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번에 왔다가 주를 지켰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한 말씀 한 말씀도 주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긴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일주일 동안의 일들도 힘있게 활력이 넘치게, 생명이 넘치게, 자신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견고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약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의 5가지 실수를 한 걸 있어요. 요약해서 본다면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주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다시 말하자면 유대의 주유대를 랍비로 칭하는 그 랍비의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주십니다. 일반 사람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첫부터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다, 잘못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주님을 알지 못해도 영생을 구했어야 되는데 선한 일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 생명에 구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하나님을 구했다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이 진 이 죄기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을 맡겼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인식이, 예수님을 아는 그 인식이 적었기 때문에 실수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뭘 믿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확실히 뭐로 이루어지나 생명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또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혼란시키지 아니하는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봤다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이 성경은 없다는 것이고, 주님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갔어. 불교는 불교 사람의 신앙, 천주를 믿는 천주가의 신앙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얻게 신앙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바보처럼, 누가 보면 바보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이제 중얼중얼 하니까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중심은 오직 주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원한 기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날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라는 것이 분명치 않으면 평생 예수를 믿어 교회에 오지만 헷갈려요. 이 사람 말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 말을 저런 말을 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신앙은,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선행을 차용하여 참하지 말자. 이 사람에게는 많은 재정을, 자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준 줄 압니다. 물질의 복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복에 대한, 그 물질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채우고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고개가 교만해져요. 위시해집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자시에 그분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그때 어느 때 우리가 됐을 때, 겸손했을 때, 버릴 때 다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은 많지만은 너무나도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만을, 안연생을 가졌, 주님을 인식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받아도 재물에 집착하며, 구원을 절대적으로 구원이라면 재물로, 물질로 연결이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나 교회에 나오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먼저고 자기가 배운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이, 생명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세미나로 참석하게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기록한 대로 재물을 다 어려운 사람의 가난한 자에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빈 마음으로 가질 때에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아는 게 많으면 절대로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가까이에서 하나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교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자와 가진 자, 권세가 있는 자, 없는 자, 항상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벽돌집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어둠과 생명이 늘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툭하면 옆에 툭툭툭 시위가,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한테 모이기는 좋지만은 4,000명, 5,000명씩 모였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는 없고 다 흩어지고 자기 유익만 흩어지고 제자들만 남더라.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위에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아닌 것보다도 한 사람이 내가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박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를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무엇을 따르? 아무리 예수님의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했다 하더라도 주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야 영생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어떤 수단에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세상으로 따지면은 권세가 있고 많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를 믿는 가치는 없어요. 나타나는 게 있어야죠. 보이는 게 있어야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믿는 것이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그 최고의 보하여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외쳐 와서 가라다 선한 성수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우리 영생에 대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갖고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게 찌너지 못해서 영생에 대한 것이 찌너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툭 치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해요. 내 마음대로 교회 헛듣고 누구 비평하고 그럽니다. 영생에 대한 그 가치관, 영생에 대한 뚜렷한 구원의 생명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내 멋대로 하다가 어느 날은 교회 가고 싶으면 지 맘대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이제 최고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면은 백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나. 첫 단추를 깨지 잘못 깼으면은 이 전부 다 다시 또 깨야 돼. 예수를 믿고 있지요. 믿어서 확실히 믿으세요. 믿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생명을 꼭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생명은 쉬운 게 아니죠. 이 말씀에 계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도 행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하라 하면 교회 안에서 뭐하라고 알면서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다. 오래된 사람 장로나 권사 오래됐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나이 먹었으면 싫어하고 오래됐어 오래 믿었어 믿을수록 더 열심히 더 행해야 되는데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었다 하는 자만 때문에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을 포기하기 위해 앞장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문답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과연 주님과의 평생 동안 우리 갈 때까지는 평생 동안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끝까지 가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일시적이고 잠시적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을 가야 구원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 안개가 거치기 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할 일을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을 듣고 실행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기초가 돼서 그 기초가 점점 더 커져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시작부터 나는 이런 건 안 했어. 나는 순종을 안 했어. 나는 그냥 있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돼. 채우. 그렇게 썩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가라되 어느 개미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율법에 다 있어요. 첫 번째 저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모르나? 이 부자 청년도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알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아요. 주님보다 앞서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해요. 그러므로는 한 가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두가 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고 모두 나의 받기나 하면은 내게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꾸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눈을 떠야 되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유대주의적 같은 그런 습관적인 그런 율법에 맞춰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환경에 맞춰 있는 삶이 되지 말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삶, 도전적인 정신, 창조적인 정신으로 날마다 선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먼저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가 있어도 쓰임받는 사람, 빛같이 생명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가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더군다나 재물을 가졌니다가 많은 것을 다는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진 줄 알죠.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가질수록 자꾸 얼굴 수고져요. 마음이 수.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이듯이 알면 날수록 숙여야 되고 알면 날수록 자꾸 점세해야 되고 알면 날수록 자꾸 낮아지는 삶이 돼야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감하기를 바랍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자 할진대 가서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너무나도 이 부자 청년은 만족하게 살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돈을 가졌는데 뭘 안 해봤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하나치 말대로 계명도 다 지켰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생명에 대한 것을 늘 근심 속에서 늘 의문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한 가지
그러면 그 영생의 그 생명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고 어디에서 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초부터 물으면 안 돼요. 복음이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돼요. 그래 복음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밤새 울고 불고 했다 누구 죽은 거냐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세상에 똑똑한 거지만 잘난 것도 잘난 거지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 아래의 비밀, 하늘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구원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 큰 데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사례 없는 교회, 미약한 교회도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주님과의 나와의 일대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보이는 것도 많고 좋겠지, 눈으로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나와 일대일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 이웃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부자의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이냐? 가진 대로 네가 나를 쫓아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거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여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부잣집 22절 부잣집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러 가요. 이 수수께끼가 풀질 않았어. 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가 젊은 부자인데 얼마나 노력해서 모였는지 부모 재산을 가지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마다 더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교만해 주겠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로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이고 딴 이유적이고 그리고 불평불만적이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믿어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헷갈리고 툭 하면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누구 집사 권사 때문에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은 깊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깊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도 알긴 알지만 껍데기로 알지 말고 말씀 속에 그 모든 말씀을 모두가 비밀로 덮여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깊이 봐야 돼요. 집중해서 깊이 봐야 돼요. 집중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아이들이 안 적긴 낮았는데 깊이 들어가 깊이 공부를 못하니까 누가 봐도 안 적기도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빵점이거든. 이게 뭐냐? 깊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도 깊은 마음, 예수를 깊은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 속에 감춰있는 부분을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큰 믿음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 율법은 지켰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는 모른다. 영생에 대해서는 모른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 여호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엘 5장 12절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영생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맨 싸워 좋아하는 시끌지만 가다 머리 뒤물고 진정 내가 살려고 하고 영생에 대한 것은 좌정하지 않고 어상어 시끄러고 막 그냥 막 이런데 촛불짓이 나고 막 그냥 들러오는 그런 데다 올려가지고 아 좋아 그렇게 맞춰 사탄하고 맞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구원에는 생명인 조용합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 조용히 이루어져요. 왜? 1대1. 많은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믿는 자만이 이루어지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외형적인 거나 형식적인 거, 듣기 좋아하는 그 정리되지 아니하는 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입니다. 전부 다 영생의 말이에요. 어떤 이가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으면서 내가 살 수 있고 들으면서 내가 뭔가 힘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면은 짜증나고 고현실이 왔다, 한 주간 쉬어, 이런 계산적인 생각, 믿음이 없으면 깊은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계속 두드려 봐요. 계속.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도 못할 것이며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에만 쏟아내고 겉에만 그냥 장식품으로 장식해서 그러지 말고 쭉제 같은 인생의 시끄러워진 찌꺼기 되지 말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 영생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사모하는 자를, 구원을 사모하는 자만이 이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적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다니자 자랑을만 하니까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 저쪽에 송내에 있을 때도 천도로 오면은 참된 교회나 참된 교회 나간다. 참된 교회 좀 크거든요. 여기도 그 순복음교회가 그 군사가 어디 나가요? 순복음교회 나요. 그래가면서 조용히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권사님, 예수 자랑을 좀 하세요. 예? 예수, 목사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자랑하세요. 예수 증거자가 되세요.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너한테 나는 의시되면서 나는 이런 큰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고 구원이 거기만 있고 개천교회 적은 교회는 구원도 없고 예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 사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17절 하반절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세상 것들에 잔뜩 가려지고 잔뜩 묻었는데 말씀을 지켜요? 그거 뭐 생명이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수없는 율법을 외우고 아마 했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것을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믿어라. 할렐루야. 믿어져야 우리는 생명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돈은 많지만은 율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씀이 나를 가리키고 말씀을 나를 인도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는 많은 것을 압니다. 근데 둘은 몰라요. 둘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밀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들락달락 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메말라 있고 생명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생명을 알게 되고 생명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구원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생명 나도 모르는 귀한 보배가 하늘의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드높은 명예를 얻었다 해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근심 걱정 없는 자들은 아야 에이 없으려니 하고 그냥 편게 갔는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서 집을 살까? 아 저도 집이 없으니까 뭐 집 벌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교회도 뭐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화평해. 아니야.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우리 이제 어떤 목사가 육체는 내가 운동을 해서 풀지만은 건강에 풀지만은 마음은 풀 게 없어. 마음은 뭐냐? 감사해라. 늘 기뻐해라. 그리고 주님을 자꾸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마음의 운동이니 마음과 육이 함께 건강해져야 오래 살고 건강해 살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육체만 보고 뭐 운동하면 된다. 그건 운동은 되지요. 건강해질 수 있어. 근데 운동을 수없이 하는 사람들도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의 운동이 안 해서요. 마음에 편하지 않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만 운동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운동을 해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늘 감사. 그래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면 안 돼요.
그렇게 아는 체를 하지 말고, 한 가지 가지고서 안다고 나가 최고라 하지 말고, 알았다고 생각하면 딴 것도 알아. 주님을 영적인 부분 아니까 딴 것도 알았지. 저 집에는 저기가 사는 집은 복 받겠다. 저기 가면은 병이 올라갔다.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것 정도는 알아야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태양의 빛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빛도 이 빛도 먹구름에게 통해서 그 자리를 빛의 자리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어느 때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갈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뺏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믿고 더욱 침노하는 주께 향하는 천국에 향하는 생명을 향하는 침노하는 이름난 자가 소문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평안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육체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땐가는 내가 내 스스로 감옥에 사는 같이 나를 묶어두는 것이 생활에 묶이고 내 염려에 묶이고 나를 그럴 땐가는 어땐가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부숴버릴 수도 있죠. 잘라버릴 수도 있죠. 이국 여러 가지 삶이 우리는 너무나도 참 힘든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없는 부자 청년이 아닌 생명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지금까지 믿었던 거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거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걸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온전해지기 위해 온전하지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가 모르지만은 나가 계산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산하고 계시게요. 그러니까 많은 하늘의 부활을 소유한 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기를 원했다. 준비했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것은 하늘의 온전한 것은 썩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부활을 날마다 간직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놓기 싫지요? 버리기 싫지요? 아무것도 못 얻지요. 버리기는 어려우나 실천에 옮겨지면 오기야만 그러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내가 진짜 가진 건 다 버리고 나만 하늘에 속한 주님과의 하나가 됐을 때 돈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어느 때 네가 손을 들 거냐? 네가 어느 때 빈말을 갖고 네 것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못한 너 만약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느냐? 나가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놓읍시다. 여기 부자 청년같이 다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고 행한 것이 많아서 영생은 그저 떡 따먹기로 생각을 했죠.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 이 말은 자기에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슬픔을 갖고 근지가 슬픔을 갖고 돌아간 겁니다. 이런 식은 절대
절대적으로 우리는 잊지도 못하지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첫째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양보할 수가 없는 첫째의 최고의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자꾸 따지면 계산이 자꾸 붙어요. 계산으로 생각하고 계산으로 모든 것을 점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야 나는 작은 자고 낮은 자다, 빈자다 라고 애초부터 생각하시고, 그래서 중량감 있는 이와 같은 무게 있는 자가 돼서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진짜 필요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는 내가 버릴 때만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동자를 나에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최고의 적은 재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적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의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내 그 앞에서 가서 다시 뒤돌아오고, 다시 시작의 앞에 가도 그 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우리 인생이란 이러한 계산적인 인생, 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저를 비롯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세계 유튜브로 나가요. 세계로 유튜브로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보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직 나를 살리고 나를 모든 걸 깨우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통로를 오늘 말씀을 듣고 바짝 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모든